오늘은 여러분과 주신 교재로 13페이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그러면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걸 알면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되겠지요. 잠언 전체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할 때 그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게 하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듯이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이다 하고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잘 양육을 해라. 그래야 늙어도 하나님 자녀답게 평생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아이에게 항상 강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자,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자,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나는 누구인가를 관심을 갖고 살아가게 합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뭘 할 건가? 그죠? 너 커서 뭐 할래? 너 뭐 되고 싶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Who am I? 이게 이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잠언의 관심은 다르죠. 잠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혜와 지식을 구분하는 겁니다. 지식은 내가 습득하는 것이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다. 내가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되고 내가 경쟁력을 가져야 되고 내가 실력을 가져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멋있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지식이지요. 그러나 잠언에서 강조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강조하는 건 이 지식은 인생의 본질적인 지혜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다. 나의 언행심사가 나의 짧은 지식과 소견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생각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지혜다. 지식은 삶의 주인이 누구다? 나다 해서 지식이고, 지혜는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그래서 잠언 전체에 한마디로 하면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그것은 지식에 관한 질문이고 나는 누구의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다. 그러면 마땅히 행할 길이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평생 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마땅히 행할 길이고 그것을 어릴 적부터 아이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신영섭 교수님께서 오셔서 여러 좋은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도전을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의 용어로 우리 교수님께서 3일간 하셨던 모든 강의를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모든 것의 핵심은 부모 세대에만 신앙생활 잘할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신앙이 제대로 전수가 돼서 자녀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걸 위해 제일 어저께 강조한 게 뭡니까? 가정예배. 가정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가지를 놓고 꼭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영적인 독립. 이걸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자녀가 영적으로 독립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릴 적에는 오늘 여기 있는 애들처럼
뭔지도 모르고 이제 손잡혀서 그냥 나왔는데, 지금 제가 설교하는데 나오기 전부터 턱 이러고 끝까지 자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훌륭한 아이들입니까? 자더라도 교회 와서 자는 아이들. 쟤들은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그게 왜 필요할까요? 제가 흔히 쓰는 대로 자전거 타기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전거 배우러 가서 첫날은 자전거 못 탑니다. 끌고 가는 게 힘들어요. 두발 자전거는. 그 자전거 배우러 의욕을 갖고 갔다가 가지고 가서 나가다가 흔들흔들하고, 그 다음에 발판 올라가다가 넘어지고, 안장에 올라가서 뒤에 잡으라고 계속 확인하면서 가다가 또 넘어지고, 그 다음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화가 나서 에이 안 가, 나 자전거 안 타. 그러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평생 자전거를 못 탑니다. 그런데 나가다가 넘어지고, 페달 밟다가 넘어지고, 안장에 올라가서 1m 가다 넘어지고, 5m 가다 넘어지고, 10m 가다가 넘어지고, 화가 나지만 내가 자전거 잘 타야지 하고 며칠만 더 연습하면 한 500m만 안 넘어지고 가면 밥만 먹으면 지구 일주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아이가 독립한다는 게 이것과 똑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 담임 목사는 맨날 뭐 신앙의 추억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오라 그러지만, 가면 뭐하나, 새벽기도 와서 내내 자는데 애들 기억도 못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수련회 한 번 간다고 인생이 바뀌나? 에이, 그거 필요 없어. 다음에 시간 많을 때 그때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안 됩니다. 훈련이 안 됐는데 그게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와서 졸고 오늘 설교를 열심히 들었는데 돌아가면 다 까먹고,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자전거 끌고 나가다가 넘어지고, 발판 올라가다가 넘어지고,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혼자 자전거 타고 경관을 보면서 멀리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날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아이들 데리고 오고, 오늘 같은 날 아이들 데리고 오고, 온 세대 예배 오고, 성경학교도 보내고, 수련회도 보내고, 그런 과정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엄마 아빠가 사랑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고백이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항상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고, 부모된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오른손을 가슴에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뭐 할지 대충 짐작이 되시지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잘 될 수, 그 다음 뭘까요? 밖에 없다. 따라하겠습니다. 밖에 없다. 다시 합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다시 합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의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악수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아예 이걸 인박히게 외워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자고 있는 얘들도 잘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오늘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교육부 아이들 이렇게 나와 있지만 교육부가 위기입니다. 어렵고 힘들지요. 모두가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의 부흥이 20년 후에 작년 부흥으로 연결됩니다. 통계를 보면.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 2018년도에 이만큼 교세가 성장한 이유는 20년 전 1998년 어간에 교회학교가 잘된 결과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주일날 청년 포함해서 1950명에서 2000명 정도 평균 출석합니다. 요즘에. 그럼 교회학교는 몇 명이냐? 400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2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아멘하기 부담스러우시죠? 이게 이제 현실이라는 거죠. 교회학교가 힘들고 어려워진다. 위기다. 그런데 저는 또 한편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는
교회 학교 부흥을 위해서 신경 써야 된다. 교회 학교 시설을 투자하고 교회 학교 인프라를 갖춰야 된다. 말씀을 많이 하셔도 전문가들이 별로 안 들었습니다. 왜? 지금 당장 교회가 성장하니까, 교회가 계속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다른 건 신경 안 써도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두가 위기라고 하니까 위기의 해법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를 모두가 고민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교회 학교가 중요하다는 것에 경청하지 않던 분위기가 교회 학교가 정말로 중요하구나 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이 분위기는 교회 학교 부흥을 위한 가장 좋은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가 교회 학교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원년으로 삼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어제 그 신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다가 그런 말씀하셨죠.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자기의 신앙에 제일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분이 누군가? 1위가 누구였습니까? 엄마. 2위는 아빠. 결국은 부모님이죠. 부모님의 영향이 제일 크다. 그런데 그와는 좀 다른 설문인데, 교회학교 관계자들, 교회학교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들, 성도들 모두에게 전체 교회학교, 중고등부 말고 교회학교 전체가 부흥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걸 물었습니다. 교회학교가 부흥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3위, 교회학교 교사와 교역자. 교회학교 선생님들하고 교육자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3위. 2위, 교회학교 부흥의 걸림돌이 되는 2위 누굴까요? 2위 부모님은 아니겠죠. 부모님 아니겠죠. 2위 누굴까요? 교회학교 관계자들이 보기에 교회학교 부흥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2위 담임 목사. 담임 목사. 진짜입니다. 29.3%.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학교는 교회학교 교역자 알아서 해라. 담임 목사는 바쁘니까. 교회학교 자체로 움직이려니까 교회학교는 재정도 필요하고 당회가 결정도 필요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해도 교회학교가 안 되는데 담임 목회자가 바쁘니까 교회학교에 대해서 신경을 일부만 쓰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문제다. 제가 이 설문을 보고 예상은 했습니다. 저도 학교 있어 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더 마음을 고쳐 먹었죠. 회개하고. 저도 열심히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원인은 여러분이 조금은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교회 학교를 위해서는 그 어떤 건의도 좋습니다. 다 하십시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신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우리 교회 이런 프로그램 꼭 해달라. 지역의 아이들 위해서 이런 거 꼭 필요하다. 아니면 교회 학교 이런 거 꼭 필요하니까 해달라. 소통의 어떤 건이라도 다 하십시오.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전도사님들께 다 말씀하시고 부장님께 다 말씀하십시오. 이 시대는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도 중요하지만 저는 교회 학교는 적어도 담임 목사보다 더 중요한 분들이 학부모들이고 교회 학교 교역자들이고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뭐든지 다 건의해 보십시오. 프로그램 필요한 거, 재정이 필요한 거 다 하십시오. 그거 다 나누어 가지고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의논해야 될 건 의논하고 재직회에서 재직들하고 의논할 건 의논하고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을 투여하고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프로그램 강사를 좋은 분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 원하는 걸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십시오.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하라! 이것보다 중요한 건 성도들 스스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교회에 반영될 때 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서 얼마든지 좋은 안을 만들어내십시오. 1위 누굴까요? 그거는 진짜 정답입니다. 정답은 때로는 답이 아닐 수도 있다. 어제 새벽에 영상. 이 정답은 우리 모두가 간직하고 1등은 당연히 부모님이죠. 부모님 39.3%. 어제 신영섭 교수님 강의 들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이 영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는데 교회 보내는 것과 학원 보내는 것 사이에서 학원 보내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을 더 우선시하는
부모님들 때문에 그 신앙의 유산이 제대로 계승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원인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해결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여러 학부모님들, 여러 성도님들, 여러 교역자들, 여러 선생님들, 우리가 모두 힘을 합해서 이 위기 상황에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성원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열매를 따먹을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열심히 모종을 키우고 거름을 주어서 그 하나하나의 묘목들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지금은 우리 교회 학교가 묘목이라 흔들리고 바람 불면 뿌리째 뽑힐 것 같지만 거름 주고 열심히 잘 가꾸어서 우리 아이 하나하나가 영적인 묘목이 아니라 영적인 거목이 될 때 그 위대한 거목에 온갖 새들이 와서 지저귀고 그리고 모든 나그네들이 쉴 수 있는 영적인 거목들이 우리 신일교회에서 배출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년을 내다보고 30년을 내다보고 지금부터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면 다 한국교회 위기라고 하지만 이 위기를 딛고 우리 신일교회가 우뚝 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열심히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자, 아이들 있죠? 아이들이 한번 맞춰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화면. 자, 조용히 하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 정답 아시는 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퀴즈. 저 새 이름이 무엇일까요? 어렵죠? 교회 학교 아이들 중에 저 새 이름 뭘까? 뭐라고? 목도리? 독수리. 아, 독수리 조카인데. 독수리 조카. 저 새 이름이 뭘까, 여러분? 저 새 이름을 아십니까? 저 새가 여러분 딱 보기에 잘 날게 생겼습니까? 잘 못 날게 생겼습니까? 잘 못 날겠지요. 왜 잘 못 나느냐 하면 너무 뚱뚱하잖아요. 중간에 보십시오. 날개 빼고 너무 안타까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 새 키가 1.1m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새입니다. 날개를 딱 펴면 3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새보다 훨씬 더 큰 새입니다. 날개를 펴면 3m니까 독수리보다 훨씬 크죠. 몸집이 1m가 넘는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새입니다. 저 새 이름은 바보새입니다. 실제로 저 새 이름은 바보새입니다. 바보라고. 왜? 못 나니까. 저 새는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조차 웃깁니다. 이게 잘 못 날아요. 몸은 큰데 못 나니까 뒤뚱뒤뚱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새들이 보기 저 새 바보다 저거. 사람들이 봐도 저 새는 날지도 못하는 덩치만 커가지고 비만이네 비만. 비만새, 바보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공식적으로 바보새입니다. 그런데 저 바보새가 진짜 바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평상시에 모든 새들이 날고 있는데 날지도 못하고 뒤뚱뒤뚱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저 그림, 저기 보면 바닥이 절벽입니다. 절벽.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폭풍우가 막 치는 날이 되면 모든 새들은 그 맞바람 때문에 무서워서 날지 못하고 다 숨어 들어가는데 그때 저 바보새만 절벽으로 척척척 올라갑니다. 몸이 무거우니까 절벽으로 올라가도 넘어지질 않습니다. 바람에 날아가지가 않아요. 워낙 뚱뚱하니까.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 날만 되면 절벽 위로 탁 걸어 올라갑니다. 저렇게. 그러고는 절벽 꼭대기에서 날개를 탁 펼칩니다. 그럼 절벽 저 높은 곳에서 모든 새들이 날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바람이 엄청나게 불면 날개짓을 쫙 부득이고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날 수가 있을까요? 못 날지요. 안 날다가 날르니까. 그럼 그 절벽 아래로 수직 강화를 쭉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날개짓을 하지요. 그래서 저 3m가 넘는 저 날개짓을 하고 붕 하고
날개를 짓을 해서 절벽에서 쫙 위로 솟구칩니다. 그리고는 저 멀리까지 아무 새가 없는 상황에서 저 새만 날아다닙니다. 저 새는 바보새입니다. 그런데 저 새는 한 번도 지면에 상륙하지 않고 엿새 동안 잠도 자지 않고 날아갈 수 있습니다. 좌우 방구가 따로 움직입니다. 좌방구가 활동할 때는 뇌 우방구가 쉬고 우방구가 활동할 때는 좌방구가 쉽니다. 잠을 자지 않아도 얼마든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는 6일 동안 날개를 한 번도 퍼득이지 않고도 날아갑니다. 바람의 힘으로, 날개 힘으로 나는 게 아니라 바람의 힘으로 날기 때문에 기록에 의하면 10년간 한 번도 지면에 발을 댔지 않은 저 새가 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날지요. 밤에도 낮에도 납니다. 2달 안에 지구를 한 바퀴 돌 수가 있습니다. 잠 안 자고 날 수 있는 새, 모든 새가 비행을 포기했을 때 혼자 외롭게 저 높은 곳에 가장 높게 가장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저 새, 바보새. 저 새 공식 이름은 알바트로스입니다. 들어보셨지요? 알바트로스. 그리고 저 새는 우리 동양에서는 활공의 면수, 하늘을 나는 노인이다 해서 신천홍이라고도 부릅니다. 알바트로스. 멋있지 않습니까? 저 길이가 3m가 되는 쫙 날아다니며 바보새의 역설입니다. 땅에서는 바보 같지만 가장 폭풍이 내리치는 무서운 날에는 저 새만 유이 홀로 저 바다 위를 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쭉 준비하면서, 그리고 올해가 교육부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갖고 기도하면서 제 머릿속에 계속 떠나지 않는 이미지가 바로 저 이미지였습니다. 알바트로스. 다른 새들과 함께 땅에서 경쟁할 때는 참 바보스럽고 뒤뚱뒤뚱 걷는 모습이 참 답답해 보였는데, 그러나 가장 위기 상황에서 가장 멋있게 날 수 있는 저 새, 저게 어쩌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일교회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연말 연초 이렇게 바쁜데 새벽마다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직장 생활하고, 이 얼마나 여러분 사실 피곤한 일입니까? 성구영신 예배드리고 새해를 맞이해서 바쁘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땅에서 뒤뚱뒤뚱 걸어가는 알바트로스를 보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겁니다. 저 사람들은 뭘 저렇게 극성인가? 뭐 집에서 밥 먹지 국밥 한 그릇 먹고 저 배고픈데 좀 뭐 하는 짓인가? 새벽에도 모이고 밤에도 모인다는데 뭐 하는 거냐? 저렇게 쉬는 날 주일날마다 바쁘다고 저렇게 봉사하고 피곤한데 왜 저렇게 인생을 어렵게 살아가고 바보스럽게 살아가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에 위기가 올 때, 폭풍이 올 때, 이 상황은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모두가 절망하는 순간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모두가 좌절하는 순간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모두가 포기하는 순간에 희망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날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날개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이 때로는 답답해 보이고, 때로는 내가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인생의 위기 가운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책이 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제가 당신만 믿고 이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마치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바보새가 되겠습니다. 남들 눈에는 바보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가장 높게, 가장 멀리 나는 알바트로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저 아이들이
바보새, 알바트로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그 활공의 명수 알바트로스를 보며 모든 새들이 내가 저 새를 비웃었다니 하고 부끄러워할 수 있는 멋있는 우리 아이들, 그런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묘목이 거목이 될 때까지 나는 너를 위한 부엽토가 되리라.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영적인 거목이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인 거목 되셔서 이 희망과 그리고 모든 아름다운 미래의 전망들이 사라져가는 시대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여전히 유효하고 가장 인생을 멋있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믿는 길이라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귀한 말씀 우리 아이들 위해서 부모인 우리의 책임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잘 믿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잘 믿는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